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루 학교 가고 하루 쉬었을 것 아니에요. 아빠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아빠는 하루 쉬고 하루 설교해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주리를 틉니다. 정말 원 없이 어쩌면 과제도 있지만 자기 시간들을 관리하는 지혜를 또 배우는 또 다른 기회요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웬디 와서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에 내몰리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행복보다는 도리어 삶에 피폐함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1세기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제부터라도 좀 더 게으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게으른 생활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창하였습니다. 웰빙족, 이미 오래된 이야기들이죠. 다운시프터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은 덜해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골로 낙향해서 슬로우 시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슬로비족이 또 있습니다. 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천천히 일하면서도 출세보다 가정 생활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형태와 함께 게으름을 오히려 더욱 즐기고 그것에 더 관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문화 속에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 연봉이 얼마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을 과연 이 직장이 보장해 줄 수 있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욜로족, 이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죠.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를 즐기라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인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그 모든 누림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가 아니고 까르페 데움, 하나님을 즐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그리스도인의 모토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가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나태, 게으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경계해야 할 나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나태를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으를 나, 게으를 태. 게으르고 게으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처리나 행동 따위가 게으르고 느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아케디아
라는 뜻은요, 사실 게으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심 없음, 무관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굼뜨거나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내면에 일어나는 영혼의 병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하던 일상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런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그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는요, 무관심, 무감동, 무감각, 더 나아가 무기력, 궁극적으로 아무런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영혼의 병, 영혼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라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다른 죄들과 비교해서 행하는 죄가 아니라 무관심이 낳은 행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태를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라고 본 이유는 나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태는 몸으로 행하는 것이 빨리빨리 안 되어서 일을 성취하는 그 성취도가 낮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태해질 때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더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를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지은 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마땅히 돌아봐야 할 대상을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대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줄기차게 받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듯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남에게 빌려줘 이자라도 받아서
주인에게 그 받은 것의 열매를 남기기보다 그 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에 묻고 맙니다. 그 종을 향해 돌아온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그 종이 실패를 했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도피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불편과 원망, 그리고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기와 질투가 낳은 또 다른 죄가 바로 나태임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나태는 결국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속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역시 이 죄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괴적인 미룩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미루기, 내일 하지 뭐. 그런데 그 내일은 또 다음 내일로 이어지고 그 습관적인 미루기는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이 한날의 수고와 그 일상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는 메마른 삶을 낳고 맙니다. 김준권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대학 시절에 참 예수 칼럼이라는 김준권 목사님의 묵상집을 참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전략을 짜려고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자는 여러 의견들 사이에서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단번에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내일로 미루는 것에 엄청난 파괴성을 보여줍니다. 잠언 20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 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를 그래서 정오에 찾아오는 마귀라고 비유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오를 전후해서 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수도사로 살아가는 수도사를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나태라는 죄, 악한 사상으로 수도사에게 엄습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않고 마치 50시간 동안이나 지속될 것처럼 속삭이고는 천천히 해, 쉬엄쉬엄 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매일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세상도 너 자신도 주위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계속 똑같은 것이나 반복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고.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긴 오후에 마귀는 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 노동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돌아보아야 할 자들, 돌봐주어야 할 대상들, 자비를 베풀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사가 1시간을 미룸으로써 결국 수도원을 떠나게 되듯이 오늘의 일상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합니다. 단테는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태는요, 한마디로 만사 귀찮은 병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사 귀찮은 병. 잠언 21장 25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도 마음에 원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것을 원하고 이런 욕망은 자신을 결국 죽게 하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그 미래만을 약속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이 나태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은 무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영적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복된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말씀 묵상 안 한다고 여러분 티가 납니까? 아무런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에 밀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미루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태가 무서운 죄임을 교회의 많은 영적 스승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태에 빠진 사람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관계들을 돌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아주 의지적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요 공짜이지만 성숙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나태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소명과 삶의 목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게으름, 이 나태를 이기는 길은 먼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듯 우리도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마지못해 해야 될 것이 이 일이 아니라 원래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요 일입니다. 노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창조의 행위를 아담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이것이 언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명령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과 하와는 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졌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선한 일에서 변질시키고 그 일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훼손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일상까지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사실을 놀랍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고장난 우리의 노동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백의 예수원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이런 비석이 딱 서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돈이 많이 벌리는 직업? 그런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 공동체에 소속된 그 모두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계산을, 셈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나태의 죄를 이기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잡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vocation,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우리 아까 읽었던 70절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의 대리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삶의 특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로 다윗은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등장시키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나 참으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일상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삶, 개역개정에는 72절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아비의 양떼를 지켰다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뒤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한 사람 골라내서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갑자기 다윗이 닥치는 대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승리한다, 내가 하면 이긴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일하십니다. 다윗을 내보낼 때에도 갑자기 손목을 감동하사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수히도 돌을 던져보았던 소년을 골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쥐어주죠.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상을 마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주하지 못한 채 그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찾습니다. 왕의 칼을 휘둘러 봅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출세한 겁니다. 굉장히 폼나 보였을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형들은 아마 가슴이 그냥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간이 쫄여서 감히 말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니만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무장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연마한 싸움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간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였던 그 무명의 소년은 광야에서의 다윗의 용맹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아비의 양떼를 지켰던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
광야에서 다듬어졌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따로 없으니 주를 위해 따로 마치 순교할 각오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나 곰을 쫓으면서 돌 던지는 일이 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으로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저 성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행한 일들, 그의 경험들, 그의 배움들, 다윗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상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의 부르심, 소명임을 확신하며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의 게으름의 죄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78편 7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가이드포스트에서 읽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사람은 뉴욕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엘리베이터맨의 이야기입니다. 맨하탄에 근무하는 브루스 램프로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업은 승강기 기사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직업이 뉴욕에서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엘리베이터 맨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엘리베이터는 뉴욕 맨하탄 181번가 역에 있는데요, 뉴욕 맨하탄 역은 저도 가봤지만 역마다 아마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일했던 그 지하도는 땅속으로 좋게 12층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되는 답답한 공간에 몇 시간이나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승강기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의 승강기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에 그 벽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자신의 가족 사진, 그리고 그의 엘리베이터를 탔던 여러 사람들의 스냅 사진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기분이 좋은 전원 풍경의 사진들이 붙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구석에는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멋진 재즈 음악이 CD 플레이어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의 직업은 맨하탄 거리를 깨끗게 하는 청소부였답니다.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강기 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참 그로서는 믿음의 시험대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청소부 시절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뭔가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이 승강기 기사라는 일은 너무나 지루하고 별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면서 승객들은 자신만의 일상에 갇힌 로봇과도 같이 미소 짓는 건 고사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무관심과 무의미한 도시의 삶의 한복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평범한 승강기 기사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자신 주변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나 성장은 일찌감치 마음이 접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자리가 마지못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몫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강기 안에 선반을 그려놓은 포스터 한 장을 붙이고 자신의 가족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늘 그 승강기를 이용하는 표정 없는 승객들에게 그 사진들은 호기심을 일으켰고요. 사람들은 그 사진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승객들의 사진들을 스냅 사진으로 찍어서 붙이기 시작하고 조그만 화분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정원에 꽃을 꺾어서 붙여놓기도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재즈 카페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승강기의 버튼 옆 테이블 앞에 항상 성경책을 비치해서 사람들이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 기꺼이 시편 구절들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브루스 덕분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그의 삶,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며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금요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주말만을 학수고대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 월요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월요일은 제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오늘날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감사하며 칭찬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의 행위를 왜곡한 성도들 때문에 또한 책망받습니다. 뭔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성도들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통째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이는 현재 이 세상은 결국 다 불타고 말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까지 장사가 뭐 필요 있어. 내가 왜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고생하며 살아야 돼. 자존심 상해. 나 일 안 해. 그리고 빚내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문두드리며 얻어먹는 겁니다. 빚 갚을 부담도 없어요. 주님 곧 오실 텐데.
머리 박 터지게 공부는 왜 해? 이제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행동은 이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만 그렇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미래 어느 시점에 임하게 될 신비스러운 나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륜에 비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땅에 주어진 사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라고.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의 글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나태의 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로 알고 그 일의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확신하고 그 자리를 기쁘게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일은 그냥 일이지 뭐 아닙니다. 일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마지못해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 위해 나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발송되는 그 거룩한 현장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이 믿음의 일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불평하던 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래에 뭐가 될까 도대체? 그러자 친구가 답했습니다. 이 친구야, 잊지 마. 모세는 부름받기 전에 필요 없는 직장을 2번이나 가졌어. 처음은 이집트의 관리였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였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직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관리와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친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게으름과 나태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서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답답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